신명기 14장 말씀이죠. 오늘 이 땅에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보편적인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정의로운 선한 구별된 삶을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각각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성민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스러운 백성을 성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구별된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즉 구별된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별 없이 문자 그대로 말씀을 먹어버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이나 구별됐다고 하는 성민이나 추구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으로 쫓는 선이 되기 때문에 구별 없는 민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은 복음으로 해석이 될 때에 더 깊은 은혜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 기억하시죠? 싸움 대장이에요. 싸움 대장.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보면 나아만은 싸움 대장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열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율법의 대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의 대장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나아만의 생각은 저가 내게 나와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아르마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씻으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명도 낫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것이 기억나죠? 즉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서 죽을 병도 나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는 모습이죠. 자, 나아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라면 복음이라면 천국 가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내가 바른 행실을 해야만 금욕 생활을 해야만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지라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아만이 율법에 앉은 자로서 저 요단강, 예수님의 죽고 사신 강이 아닌 아마나와 바르발강, 수량이 많은 율법에 행하라 지켜라의 강으로 씻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을 돌려 세운 사람들이 나아만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장군 엘리사가 더 심한 것을 요구했어도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요단강에 씻었던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우리 찬송가 중에도 천국에 가려면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러죠.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말씀 앞에서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성경을 보려 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 14장이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오세요 그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명기 14장 강의하면 다
본문이 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오십시오라고도 하죠. 다른 교회 말씀을 듣고도 오라고. 그래서 각각이 심령 안에서, 각 집에서라고 그러죠. 그걸 각 심령 안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떡을 떼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고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보고 본문에 대해서 내가 많이 숙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떼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예요. 그래서 각각의 심령 안에서 떡을 떼고 왔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말인지 복음의 말인지 구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의 얘기도 문자대로만 보면 건강을 위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악한 것을 먹지 마라, 구별해서 먹으라, 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신명기 14장의 구조를 가볍게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택한 성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면서 3절로부터 21절까지, 즉 육해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음식은, 성경에서 먹는 것은 말씀을 뜻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내 건강과 몸을 위해서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기 쉽게 육지와 물과 하늘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우리로 말씀을 구분해 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민이 되어서 네가 구별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말씀으로 네가 1년을 살고 나서 그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너의 소산물, 네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3년마다 내 성에 음식을 비추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민,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라고 나는 믿고 있으면 말씀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옛 것이죠. 전도서에서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바리새인의 율법의 교회의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율법의 앉은 자의 신앙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의 규율과 사람의 규범과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새롭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마치 바리새인이 주장했던 거, 율법이 주장했던 것, 사람의 교훈이 주장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것도 못하느냐? 너희들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했는데도 사람 안 바뀌더라는 말씀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안에 말씀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일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열어져야만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는 말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영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육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야만 참 양식, 생명 양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에 산 야생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새김질도 하고 대새김질도 하고 발에 굽이 갈라진 그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7절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즉 새김질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은 해보지만 내가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갈라지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먹지 말라고. 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즉 율법을 들으면 이건가 보다, 복음을 들으면 이건가 보다, 굽은 갈라져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란가 내 안에서 완전히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지느러미가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물을 거슬러 올라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정한 자가 된다고.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흙 속으로, 구멍 속으로 숨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비닐이 없는 것은, 비닐이 있는 것은 내가, 비닐은 갑옷을 상징하죠. 비닐이 있어야만 내가 불화살을, 율법의 말을 막아내는 자가 된다고. 이 비닐이 없으면 그것에 다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안전하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나는 먹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로 읽어내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너희가 들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를 공동번역은 부엉이라고 하고 있어요. 타흐마스와 어둠에 밤에 다니는 매를 상징해요. 갈매기 종류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위에 보면 독수리와 물새와 이런 것들은 죽은 것들을 먹는 새들을 말하죠. 죽은 것들을 먹는 걸 말한다고. 그 다음에 부엉이, 타조를 부엉이라고 했고,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 이것들은 밤에 다니는 것, 어둠을 다니는 것들이죠. 어둠에 사냥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펠리칸, 작은 물수리, 그 다음에 이 노자는 가마오지 종류를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면 죽은 것을 먹는 것들과 밤에 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 것들,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의 말을 먹지 말라, 그것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19절에 보면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천국 간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라고 하는 날개는 있으나 땅에 기는 말씀, 이 육의 말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구별해서 먹어야 될 음식 얘기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 땅의 메인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성민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구별해 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즉 진리의 말씀, 땅에 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어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 아래, 서기관 아래, 율법사 아래, 오늘날의 율법의 교회 아래 앉아 있으면 부정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의 것으로 선을, 이 땅의 것으로 정의를, 이 땅의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자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육의 귀에는 달콤하고 육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복음의 교회의 진영에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 정한 것을 먹는 자가 되는 거라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나 율법의 귀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앉아있는 자의 귀에는 이 복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열려져야만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자, 동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에이, 그만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 죽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연사거나 어떤 겁에 질려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갈 뿐이지, 짐승 중에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지 하고 죽는 것은 없다고. 그것을 먹지 말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성찬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볼 때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열어서 복음을 드러내면 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신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복음을 열면 더 깊은 맛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복음이 드러날 때 내 안에 더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민인 너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이게 짐승 얘기인가요? 말씀 얘기죠? 말씀 얘기라고. 레위기에서도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내 귀가 열려야만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들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기를, 도대체 이 구약의 말씀을 왜 성경으로 기록해 놨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스스로 죽은 것은 대표적인 예로 유다예요. 유다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 유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로마를 회파하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거야 하고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묵묵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한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살인자이니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죽음으로 간 것이죠.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걸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내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우리가 이방인이나 객은, 세상 민족은 세상의 의와 남을 위해서 죽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용되는 말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복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즉,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내가 괜한 사람을 죽였구나. 예수를 누구로 본 거요? 사람으로 본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것이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그러면 신령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곧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은 생명을 살찌우고 생명이 자라나게 양육하는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열지 못하면 이 복음의 말씀마저도 율법으로 해석해서 성도를 다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그걸 저주로, 신령한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 죽이는 말씀으로 삼지 말라, 율법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 얘기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한다고. 자,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즉, 살았으나 죽은 자의 말을 듣고 살가죽을 베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땅의 메인자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라고. 죽은 자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을 듣고 육의 할례, 나를 고쳐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돼야지 그걸 살을 벤다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서 죽어도 사는 자죠. 그는 그렇게 된 자가 마음가죽을 베라고. 마음가죽은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골리앗인 내가, 사울왕인 내가, 여리고성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키 큰 내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것을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의 말을 듣고 내 살을 베서 내가 이 육의 말에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살을 베지 말라고. 육의 할례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고 사심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내 안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없어도 율법과 교훈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자들이 이마 위에 머리를 민다. 즉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 머리를 밀지 말라. 그 얘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애굽 땅에서 땅의 기업을 쌓는 자였다니까. 그게 국고성 람셋이죠. 온갖 것을 비축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앞날을 대비하던 국고성 람셋을 쌓는 자였다고. 그걸 이 땅의 건축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말씀의 성을 쌓는 자였다 그 말이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하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 율법에 앉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라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는 구별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아멘. 내가 너를 구별했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으로 너희가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듯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너희 모두를 구별했노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스스로 구별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한 너희 모두는 다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열매를 맺어야 돼. 소산물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 땅에서 열매는 땅의 비축, 땅의 람셋, 땅의 기업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출애굽을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먹고 나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가나안 땅에 살면 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그게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나는 육인 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나를 점령한 거예요. 아멘. 나를 침노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된 너는 네 땅에서 예수라는 소산물이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그 11조를 가져오라고. 예수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열이라고 그래요. 열의 하나로 누가 드려졌다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을 내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내 안의 소산물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땅의 소산물로 착하게 선하게를 부르짖는 자죠. 선악과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그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직 내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별된 너는 예수라는 11조로 가져와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내 심령입니다.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진리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요단강을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진 너는, 그것을 믿는 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너는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다는 그 구별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을 10의 1조로 네가 먹고 즐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 중반에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바뀌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 말씀이 바뀌지 않은 나는, 이 육신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이 땅에 기근이 없게, 이 땅에 가난이 없게,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그리고 육이라는 내 땅에 부귀 영화가, 복이, 자녀가 잘되게 찾아오게, 이 육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라고. 이 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건져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게,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무리로 하나님의 성별된 무리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옵소서로 기도가 바뀌는 거라고. 그것을 신령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열의 하나로 10의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있는 것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의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5년째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모인자들이 각 지역에서 참여해서 예배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구독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거류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10분의 1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이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이 복음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아까 우리가 23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 심령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24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나주에서도 익산에서도 이제 오늘 지나면 세종으로 한 자매님이 이사를 가시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가끔 이 참여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행로가 멀어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이 벗어지지 아니해서 사람의 교훈이 벗어지지 아니해서 내 사람의 소견이 벗어지지 아니해서 내가 복음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을 행로가 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 있는 교회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께서
일주일간 말씀을 상고하고 오시는 것이죠. 네. 떡을 떼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안에서 구별이 안 된 것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 진리 안에 진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떡을 떼는 것이죠. 그것을 돈으로 사서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 안에서 내 성 안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레인이 되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와 같이 먹으라고. 그것을 레인이 이것이 먹어도 가한지, 이것은 율법의 말인지, 율법을 풀어서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사온 모든 것을, 내가 돈으로 사온 모든 것을 떡 떼주고 있다고. 레인이. 여러분이 우리 예배 전에 교제를 통해서 궁금했던 거 많이 물었었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떡을 떼서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라고. 염소 새끼를 왜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지, 스스로 죽은 것을 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지, 그것이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 떡을 떼서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라고. 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으로 갈한 자들, 기근에 있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란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무슨 말씀만? 율법의 말씀만, 죽이는 말씀만, 사람의 교훈의 말씀만 있어서 가라다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은 있는데 이 땅에서 육을 이롭게 하는 양식만 있다고. 바르고 선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자, 지금 이 신명기 14장을 문자로만 해석해 드리면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만 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구분해 주어서 말씀의 기갈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갈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지금 비를 내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흡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산물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자, 아모스 8장 12절을 더 읽어드리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냐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죠. 율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다녀도 복음의 말씀은 얻을 수가 없다고. 북에서 동까지. 북은 자,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북에서 기울어지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얘기하고 있죠. 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상징해요.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동은 하나님 성막을 볼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고 했죠. 네. 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 동은 짐승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곳. 동은 부정한 자가 서까지 가려면 죽고 피 흘리고 해야만 가는 것이죠. 그 짐승이 죽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서로 가야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북과 동 사이를 오간다고. 진노와 사람의 생각에서만 오가면은 진리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서 13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니까 다 가라요 피곤하리라. 다 음부에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들지 못하고 율법의 말을 다 얽매여서 음부에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온전한 일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매 3년마다란 얘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죽고 사심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의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예수의 죽고 사심의 그 말씀을 3년마다 내란 얘기. 그래서 성에 비추가란 얘기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방인과 객이,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먹고 소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진리가 강물처럼 하면은 이 땅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면, 성민이 됐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이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고. 자, 그런 심령, 그런 교회는 계시록 22장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죠. 자, 말씀이 열려서 들어야 합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보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인 말씀으로 나는 듣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말씀을 내게 보이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구나. 내 생명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땅의 교훈의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다 건져내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도 하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복음에 든 자는 저주의 말, 율법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여드리고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만 풀어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섬긴다라고 그러는 거라고. 세상 말로, 세상 교훈의 말로 하면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자,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보니까 서대반의 이마, 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만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듣고 저가 진리를 깨달은 자구나.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던 것이죠. 그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적, 복음의 말씀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 그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열려야만 들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죠.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겨루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지금 복음의 일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손으로 한 일이요. 이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이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짐승의 가죽옷,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이것이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는 복음이 열려진, 달아진 성경을 보는 자가 있고, 율법이 굳어진, 달아진 성경의 메인자가 있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는가 상고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는 자가 있고, 내 수고의 아들로부터 이스마엘로부터 높임받는 아브람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길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의 길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죠. 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진행하는 자가 있고, 나는 오늘 어떤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예수님 십자가 아래 굳게 서 있는 자입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씀마다 율법으로 읽어서 죽이는 말씀, 매는 말씀으로 읽고, 지혜로운 자는 그 귀가 열려서 성령께 구함으로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진영, 복음의 진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든 자가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며,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이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